아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왕 되신 주님께서 한 번 더 우리의 일주일에 한 주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구원하소서 하는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소리를 듣고 이제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도 그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처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고백해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다스리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뻐하며 왕께 찬양하시면서 힘차게 박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시면서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주로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니. 아멘.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지도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지도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한번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지도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으며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아멘.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예수를 사랑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3절입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면 위창에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한 번 더.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대상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부터 우리 각 사람의 예배자의 마음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이 왕 되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임재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시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왕좌에 주님만이 앉아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내 마음의 왕좌에 있던 사람이 다른 가족이나 어떠한 물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서 오늘 예배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아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높고 높은 자리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인지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느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 주일을 오늘 맞이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낮고 낮아지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장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천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랑께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저희들은 주님의 구원만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십자가가 무겁고 부담된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예면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영광을 누리려고 했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고 방관자로 서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긴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방이 막혔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도우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힘든 순간과 포기하고 싶은 고비가 온다 하더라도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목회와 가정 위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안내위원, 식당 봉사자, 차량 봉사, 찬양대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경 통독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함께 성경 통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사순절 한 끼 금식 우리가 진행해 왔는데 오늘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혹 잊으신 분들 아직 한두 주 정도 기회는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은 더 받도록 하고요. 일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절 우리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연합 예배가 늘 있는데 올해도 새벽 5시에 영강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4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스데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 지금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먼저 예배 참석하셨는데 첫째 아들 우리 이삭군하고 이래군하고 같이 참석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예, 선교사님 또 우리 이삭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후에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요즘에 계속 우리 교회 방문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복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의 김남일 선교사님 오셨죠. 오늘 이제 중국 우리 전스데반 선교사님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이집트 최다니엘 선교사님이 또 오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금요일에는 멕시코 조성출 선교사님이 오셨다 가셨어요. 예, 그래서 주중에 잠깐 방문하신 거라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사진으로 제가 같이 사진 찍어서 우리 멕시코 조성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못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저분이 예, 조성출 선교사님인데 저랑 동갑입니다. 예, 친구고요. 예. 자, 그다음 또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갔습니다. 우리 특별히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그 새벽 기도에 참석 못하셨던 분들이 이번 주에는 또 함께 참석하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예배로 우리 저녁 7시 30분에 모입니다.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회가 9시가 아니고 이날은 성금요일 예배로 7시 반에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 2 남전도의 야유회가 4월 6일 토요일 날 동해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 많이 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모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김금녀 원사님, 김옥희 원사님 각 1독씩 그래서 13독째 올해 누적 759독까지 달성하게 되어졌어요.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생일 맞으시는 분 이번 주에는 김종섭 집사님 또 생일을 맞이하시네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김종섭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시며 남은 생애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하합니다. 예, 우리 김연수 권사님 비롯한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전스데반 선교사님 그리고 한미란 집사님 수술 일정이 잘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6, 7구역 다음 주 8, 9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바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청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바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바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위해 저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도 기억하기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귀한 예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또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또 주님의 그 구원이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확장되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구원이 충만케 하시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은혜들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김흥순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로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네, 종려 주일이란 이 땅에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구약의 예언대로 무엇을 타고요? 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어졌어요. 근데 온 백성들이 그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환영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래서 바로 오늘은 그 흔들었던 종려 가지,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으로 보면 마지막 6번째 주일이 되는 것이고, 또 오늘부터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마지막 행하실 일들, 가르침들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이 일이 일주일 동안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 주간이다. 그래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요, 오늘이 또 고난 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종려 주일이며 고난 주일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는 말씀이기에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그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구원의 길로 가도록,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한마디로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4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겁니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좀 전에 말씀처럼,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보내신 목적은 뭐라고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앞에 부분 빼고 할게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 다른 말로 구원.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만 가지고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성경을 보시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한다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그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도록.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봅니다. 4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은 무엇일까요?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불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불입니다. 구원의 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불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성령의 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불, 성령의 불이 한 면에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라고 말한다면 그 이면에 이미 전제가 뭐예요? 구원받았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성령의 불이라는 의미에서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뭐라고요?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불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은 성령의 불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근데 그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에 혀같이 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어 거니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성령의 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의 불을 주실 것이다.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이후를 생각해 보면 구원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길? 성령의 불을 받기를,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49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땅에 던지러 온 그 불이 붙어서 번져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령의 불이 한 영혼에게 그 불이 타올라서 그 불들이 점점점 번져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정말 이 불이,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임한 성령의 불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도,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이 불이 번져져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누구에게까지 왔죠? 이제는 나에게. 그래서 나도 구원받고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불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불이 이제는 여기서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번져온 것처럼 이 불이 계속해서 더 번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다가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멈추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불, 혀가 불과 같다. 그래서 그 불의 속성이 뭐라고요? 번져가는 거죠. 작은 불이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꽁초가 그 동해안에 있는 그 많은 숲을 다 태워버린 것처럼 불의 역사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불도 번져가고 그리고 더 타오르고 더 확산되고 커져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 한 사람 이 성령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황무한 이 땅, 이 우산동 그리고 원주시를 불태우고 그래서 다시금 부흥의 불이 타올라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보면 49절을 통해 구원 그리고 관계되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절로 넘어가서 볼까요? 50절 말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쭈어볼게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때가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인가요? 세례를 받은 후인가요? 세례를 받은 후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는 그 세례가 우리가 하는 그 세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전이었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받게 될 십자가 고난 그리고 그 죽음, 물론 그 이후에 부활까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뭔 거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고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이마에서 땀방울이 떨어져요. 근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결국 붙잡히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다.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조롱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다 똑같이 당하시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마음 똑같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 고통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목마름을 호소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고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나의 죄값, 나의 죄의 저주인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소 다
치루신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십자가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맞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0절 다음의 말씀.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제 이 십자가를 말한다 그랬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구원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면, 십자가를 그 예수님이 지시고 나면, 그러면 구원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영혼들이 저 지금 방황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고 있는 이 영혼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구원의 문이 아직 안 열려 있으니까 방황하고 있는 그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룩한 고통과 아픔이 지금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또는 친척, 이웃, 친구들을 보는데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데 청소년들이 그 일탈 행위를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비난하는 기보다는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파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이 답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외치고 있는 대로 가족 구원의 해,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데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한번 51절부터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53절 아예 마지막도 한번 보면 분쟁하리라. 근데 이 분쟁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 다시 51절을 올려주시고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여기서의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러면 나는 화평 그런 거 아니다. 나는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게 하려고 온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보는 말씀이잖아요. 예.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도 평화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그 주옥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화평을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만나시자마자 입을 여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빌었어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예요. 이 땅에 그래서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50절에서 5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맞다고 우리가 보고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분쟁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분쟁을 말씀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쟁은 뭐냐면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불이 이 땅에 임하기를, 번져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어떻게 번져갑니까? 성령의 불이 어떻게 번져가죠? 영적 전쟁을 통해서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사탄은 계속해서 세상을 통해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또는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저 세상 속에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죠. 여기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더 붙여가고 번져가게 하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이 땅에 부흥이 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걸 방해하고 막으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 그냥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으로 그냥 눈에 안 보이게만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눈으로 보여지는 직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그게 분쟁입니다. 그게 분쟁. 그래서 그 한 예로 52절, 53절에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인데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근데 왜 가정을 예로 들었을까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이 사실은 더 좁게 들어가면 나예요. 내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나를 제외하고 나아가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가정을 예로 들고 있는데 52절, 53절 한번 봅니다. 이후부터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후부터 이제부터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안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둘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셋, 이러면 둘과 셋이 셋과 둘이 이렇게 영적 전쟁이 일어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53절에선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분쟁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2절, 3절에서 예를 드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반복된다 그럴 땐 뭐예요? 중요함과 강조점. 그만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엔 이런 영적 전쟁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가정에 이런 영적 전쟁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믿는 자매가 그 믿지 않지만 그 어떤 남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에서는 믿는 자하고 결혼하라 그랬는데 너무 좋으니까 안 믿지만 그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한 집안에 종교가 섬기는 그 신이 다르면 무한히 따른다.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죠. 영적 전쟁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살아가다가 뭔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네가 예수 믿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핍박이에요. 또 예를 들면 딸이 교회를 다니는 근데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뭐 요즘엔 잘 그 정도는 잘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요.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그때는 영적 전쟁을 통한 성령의 불이 막 확산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딸이 교회 다닌다고 그걸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나중에는 머리채를 끌고 가다가 머리를 막 가위로 잘라서 못 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보면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자녀들을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믿음이 아직 없는 아이들은 어때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와요. 오늘 같은 날 봄이 온 것 같고 날도 이렇게 푸근해가지고 저 누구 친구 누구 또 저쪽 친구 누구네는 지금 동해안으로 가족들 나들이 간다고 가고 있는데 나는 가지도 못하고 입이 이만큼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끌려서 교회 온다고 다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 영적 전쟁이 더 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과 아픔으로 지내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꿇어 엎드려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 많은 분들이 얘기 들어보면 그런 시어머니를 전도하고 그런 남편을 전도하고 또 그런 아버지가 교회 나오고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 보면 그 한 남편이 교회 다니시는 그 부인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장날이라고 달걀 가서 팔아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찾다가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달걀 들고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뒤에 와서 달걀을 집어 던지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여기 있어요. 던졌던 분이.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이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이 왜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이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영혼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확산되고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전달되는 과정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해야 합니까?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어 기도로 영적 전쟁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 꿇어 영적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고 분쟁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진정한 평화, 진정한 축복은
그래서 영적 전쟁 후에 승리가 임한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근데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결국 구원과 더불어 성령의 불이, 그 구원의 불이 점점 더 퍼져나가기를 원하시길.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까워하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에 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영적 전쟁에 임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기도로 싸워가고 복음으로 싸워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 주님께로 이끄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고 이를 위해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인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하시올 때 그대는 영접할 여분이 있는가? 그대 모든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이에요. 분명합니다.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불이,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더 번져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마음 본받고 그 주님의 마음 가지고 저희도 영적 싸움을 싸우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셔도 좋아요. 예,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목적,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뜨겁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의 아픈 마음을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마음속에 구원받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주님께서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한 주간 동안 당하신 그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 땅에 구원의 불이, 성령의 불이 번져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안타깝고 답답해 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도 영적 전쟁에 임하여 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서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들이 있게 하셔서 가족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뜻을 가지고 저희들 영적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가 늘 복음 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